마태복음 우리 말씀 같이 나눕시다. 마태복음 9장. 춥지 않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죠? 예, 그냥 놔두세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다른 성경에 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또 우리 사건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마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마태는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죠? 이 마태가 이때 예수님의 부름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우리한테 마태복음이 없었겠죠? 예, 마태복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마태가 이 복음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마태가 레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여러분 레위인 아시겠지만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자기의 그 땅이 없는, 기업이 없는 지파잖아요. 그 이유는 이 지파들은 농사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바로 이 민족 전체의 일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죠.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은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가의 일을, 이 민족 전체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이게 뭐 지금도 공무원들은 뭐 시험 봐서 많이 뽑지만은 그 당시에 이 레위인들은 똑똑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들의 주업이 이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가 되려면 지금도 제가 볼 때 회계사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공인회계사 이런 거 공부 많이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적어도 이 세리 정도 하려면
우린 지금 세리가 죄인하고 같은 동급이지만 그렇게 이게 그렇게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 천한 직업이 되었던 이유는 이들이 바로 이제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 예전에 우리 식민지 때 친일파처럼 그 어떤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수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멸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많이 훈련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 나라를 돌볼 정도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마태도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제자가 별로 없죠. 주로 이제 어부가 많았고요. 뱃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칼 차고 다니면서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 별로 똑똑한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이 마태가 조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주로 서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많이 받아줬고 또 많이 기록으로 남기고 공무원 이 직업병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기록에 남기고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이제 머리가 좀 잘 도는 사람이 우리 가롯 유다가 있죠. 가롯 유다가 이제 계산이 좀 빠르고 돈 관리를 잘하고 좀 철저하고 계산이 빠르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저거는 얼마짜리인데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걸 갖다 팔면 몇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그런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 중에 그런 좀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이 마태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음서를 남겨주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미션이 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 목적이 없는 거죠.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과 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하는데 그냥 거룩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거룩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공동체. 우리는 이제는 침노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요한의 때부터 이제는 침노하는 전쟁하는 그러한 이제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악에게 수세에 몰려 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방어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악에게 방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악한 땅들을 점령할 수 있는 공격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죄악의 문제와 싸울 수 있고 또 싸워서 구원할 수 있고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봅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8장 들어와서 이제 9장으로 넘어왔는데요. 8장에 보면 처음에 회복의 역사. 교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미션이 뭐냐 했을 때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 회복시키는 것이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것이다. 이 땅에 많은 고통하는 자들을 그 고통에서 풀어내고 치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 전쟁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세력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의 성격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회복시키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
구원하는 것,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풀어내는 것이고 자유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죄를 씻는 사역이다. 우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다. 아멘. 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얼룩도 우리가 다 뺄 수 있는 이 세상의 방법이 있지만 죄의 얼룩만은 우리 양심에 그죠? 남겨진 그 죄의 얼룩만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고 근데 그 두루마리가 인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봉을 뜯어야 되는데 그 인봉을 뜯을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인간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낼 그러한 전진을 가져올 권세를 가진 분이 없었다 이 말이죠.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그 분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이기셨다. 어린 양이 이제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어린 양이 바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봉을 하나씩 떼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악의 권세는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역사가 전진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풍병자의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가 첫 번째 사건, 오늘 중풍병자에 대한 사건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어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건너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귀신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세력도 자기들이 사는 그 거주지가 있습니다. 지경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한국 귀신이 미국에 가서 그냥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워낙 국제적으로 귀신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시대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요즘에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이 좀 칼라들이 틀려요, 그죠? 죄 짓는 칼라들이 그런 국제적으로 이게 좀 영적인 칼라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섞이면 거기 영적인 세력들도 그 어떤 그런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 부분적으로는 섞일 수 있어도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강력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영들은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조폭 집단하고 비슷해요.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닮은 게 이제 그 조폭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계가 아주 분명하고 힘에 의한 그러한 위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강력한 그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천사들은 국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의 싸움을 부추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민족적 정서라고 하는 것 배후에는 강력한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정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일본하고 화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지방에서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고 거꾸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도록 요구해서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본 동네에 오셨습니다.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살고 또 사역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장소들이죠. 그 가버나움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엔 자세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었다고 그랬어요. 여긴 지금 그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중풍병은 아시죠? 그죠? 이렇게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마비입니다. 마비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신체에 마비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 이 사람을 침상에 메어가지고 들것에 눕혀가지고 그 친구들이 내 귀퉁이를 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딱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뭐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고요. 그 집에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옛날 이렇게 집을 보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우리 같이 이런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양옥에 있는 그런 옥상처럼 이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들것을 메고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그 머리 위에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흙과 돌들을 걷어내고 침상을 이제 예수님 앞에 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려오거늘 자, 여기 데려왔다는 것이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데리고 온 걸로 돼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참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죠? 집 한 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수리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친구를 과연 고칠 것이냐 아니면 이 집을 뜯고 이 집을 부셔서라도 우리 친구를 살릴 것이냐. 자,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보입니다. 그죠?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아이야, 안심하라. 용기를 얻어라 이런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이런 뜻입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참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을 하고 나니까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율법사들 아닙니까? 그죠? 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인쇄술이 없었단 말이죠. 성경을 한 권 만들려면 그걸 다 손으로 베껴 써야 했었습니다. 그걸 베껴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서기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필사에 능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옛날부터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문서들, 특히 계약서들, 그죠? 글을 모르는 어떤 두 사람이 지금 계약을 하는데 밭을 사고 파는데 그걸 사고 팔려면 뭔가 증거물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려면 이제 누가 필요해요? 서기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딱 기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사인을 하는 이 계약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 서기관들이 농간을 부리면 그냥 집도 뺏기고 밭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겠죠? 이 당시에 수수료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
이런 서기관들 그 당시에 믿을만하고 존경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늘 성경을 베꼈으니까 성경을 잘 아는 거죠. 추우세요? 추우면 끄세요. 끄셔도 돼요. 자,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 모독이다. 이 참남하다.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욕했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 이것은.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뭔가 이들이 기분이 상했다 이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딱 얘기를 듣는데 이거 뭐야? 예수님 이때까지 막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뭐야? 감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좋게 봤는데 이상한 놈이네? 막 이제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이 offend 된 거예요. 이들이 뭔가 이렇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 즉각적으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을 안다는 말씀을 여기 4절에도 있죠. 마음의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다른 누가복음도 그렇고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말을 하진 않았어요. 참람하다 이런 말을 한 거 아니고 그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그들이 불편하게 되었는데 얼굴에 그게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셨어요. 이런 걸 우리는 지식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그러한 내용을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어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계시적 은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적 은사가 딱 임해서 은호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를 딱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밤새고 공부했다 이런 게 딱 아는 거예요. 아닌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이런 걸 지식의 은사라고 그래. 그 잭 디어라는 우리 미국의 그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는 방언 같은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은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도 거기서 졸업을 할 때는 거기에 다 사인해야 됩니다. 이 땅에 이제 이 세상에는 방언이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사인해야 안수도 주고 졸업도 시켜줍니다.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는 이제 철저하게 성경만 믿고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거짓도 많고 또 이 시대는 기적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구약학 교수로 있었던 잭 디어 교수가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역자가 와가지고 자기 교회를 흔들어 놓고 갔어요. 흔들어 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집회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과연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게 대한 많은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가 그 당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는데 그 사람이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하고 그 교회 안에 많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많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사실이라면 나도 이런 은사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이제 학생 논문 지도를 하는데 이제 자기 이제 논문 지도하는 학생이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아이하고 이제 같이 이제 논문 읽으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딱 들어서 딱 앉는데 그 학생의 머리 위에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헛걸 본 것 같아서 이걸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좀 있다가 또 보이는 거예요. 3번이 보였대요. 3번이.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걸 이제 자기에게 이런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이걸 도저히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뭐 이러면서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은사가 지금도 있구나. 자기한테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얼마 안 갔어요. 얼마 안 가다가 그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드디어 소문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달라스 신학교를 사임하고 이분이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설교자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신이기 때문에 알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지식의 은사가 임합니다. 늘 있는 건 아닙니다. 보면 이런 또 얘기를 하면 또 늘 보시나 좀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겁니다.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안심해라. 늘 보는 거 아닙니다. 보여주시면 봅니다. 주님이 필요가 있으면. 지금 주님이 이제 그걸 딱 아신 거예요. 그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표가 안 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이러는데 안 걸으면 그건 더 힘들잖아요. 그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죄 사함 받은 거야. 우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오히려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한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건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이 생각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어려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메시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분 메시아의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인자라는 말 속에는 이게 이제 son of man이잖아요. 영어로. 그죠?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 ben 아담, bar 아담. 아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 새로운 인간에 대한
호칭이기도 하고 거기서 넘어서서 이것은 새로운 인간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종류의 말씀이에요. 인자라는 말을 주님이 쓰실 때 그러니까 바로 예수께 속한 우리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 속한 우리 새 사람들, 우리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또 예수께 속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갖지 않은 권세인데 이 권세가 누구에게 왔다고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중풍병자를 한번 봅시다. 중풍병자는 마비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중풍병자가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중풍병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어려움 가운데 얽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만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주님의 그 능력과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갈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는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가 주님 앞에 가서 이 인생의 문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중풍병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온 중풍병? 죄로부터 온 중풍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고 했을 때 그 질병은 보통 죄 짓지 않고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신 중에 엄마가 잘못된 걸 먹거나 잘못하면 아기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잘못하지도 않은데 뱃속에서 뭘 잘못했나요? 예. 뱃속에서 엄마를 너무 찾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아기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어도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엄마의 잘못으로 해서 엄마의 잘못이나 아니면 주변의 잘못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내 죄와 연결된 경우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우에 내가 어떤 아플 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이것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죄와 관계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죄는, 어떤 병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자신의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 삶에 병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담배를 고집하고 계속 피다 보면 그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이 몸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온단 말이죠. 그 질병의 원인은 죄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치유를 해요. 치유를 하고 나면 회복이 되면 그 다음 뭐 할까요? 다시 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지금 폐암이 걸려가지고 폐를 절제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또 담배 피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죄로부터 나온 그 질병이 아무리 해결돼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질병에 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람 분명히 죄악된 삶을 살았고 이 죄악된 삶의 결과로 그가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려서 완전히 몸에 중풍이 마비되는 그러한 병에 지금 걸려버렸는데 그를 아무리 풀어주고 자유케 해줘도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 또 그 죄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이 질병에 또 빠져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가 씻어져야 된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머리 위에 마치 새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똥도 찍찍 싸고 우리한테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악한 영의 유혹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어요. 속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오염을 시키고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그런 사단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 영향력이 올 때 우리가 이 새들을 쫓아버려야 돼요. 그죠? 이 새들이 자꾸 우리 머리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새가 자꾸 여기 우리를 괴롭힐 때는 쳐버려야 되고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우리가 수용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죄인데 사단의 그 유혹과 우리를 향한 그 속임에 우리가 걸려드는단 말이죠. 그죠? 걸려들기 시작하면 이제 사단이 그 걸려들므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의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시작하면 동의하고 함께하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으로 동의하든지 우리 행동으로 동의하든지 그 생각에 우리가 이제는 함께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악한 영은 유혹을 하는 것이고 그 악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의 뜻을 순종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는 실체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생기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발판을 놓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그 영향력을 이제 합법적인 영향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사단이 이제는 왕노릇 하는 거죠. 그죠? 저 잠깐만 좀 켜주세요. 답답해졌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사단이 이제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이제 악한 영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이제는 영향의 통로를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 죄, 그 사단의 그 발판, 죄라고 하는 발판을 씻어내야 제거해야 사단이 그것에서 자기의 어떤 주권을 주장하고 계속 일하지 못하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교두보로 해서 계속 우리 삶의 공격을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축사 사역이나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순간적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 죄가 있으면 다시 온단 말이죠. 마치 음식물이 있으면 파리들을 확 쫓아도 거기 음식물이 있으면 똥이 있으면
다시 파리들이 거먹게 몰려온단 말이죠. 그죠? 그처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있으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교회의 어떤 은혜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받은 어떤 은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영향력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해방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안에 다시 모든 것들이 약해졌을 때 다시 이 권세들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다 이 말이죠.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악의 힘입니다. 자, 이 죄악의 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죠? 예.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사단의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기 싫어요. 예.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걸 화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 순종이 안 된단 말이죠. 내 화가 주체가 안 돼요. 주님은 이걸 지금 깨워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공부가 안 돼. 못하겠어. 예. 싫어.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라 이러는데도 싫어. 이런 불순종의 마음들. 그러니까 이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중풍병의 특징이 뭐냐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죄악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향이 우리 삶에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실체예요. 이게 아주 깊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용기와 힘조차도 이제 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이 계신지조차도 이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중풍병자의 상태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기도해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말들이 이제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상태. 이 죄악의 문제를 풀어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점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 순종이 나중에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 자,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제가 우리 옆집에 차를 들이받았는데 우리 옆집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제 아내가 괜찮아, 여보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당사자인 그 옆집 아저씨가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은혜가 와서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우리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찮다 해야 괜찮아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그냥 여러 가지 마음의 위로를 받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는, 또는 이 세상에 누구가 사람이 괜찮아요 그 말로 해결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문제에 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구원했다, 이 확신을 주셔야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들어야 진짜 용서받는 것이지, 사람이 와서 괜찮을 거예요 그 말 가지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용서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그 용서를 가져올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죄와 용서를 선포하고 그 용서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 모든 용서는 다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어떤 죄든 그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죄를 사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이 예수님 앞에 이 병자들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이 친구들은 이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서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이 결국은 이 친구의 문제를, 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죄를 씻은 거예요.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메커니즘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주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서라도. 말은 그렇게 해요. 예수 믿고 싶어. 나도 믿고 싶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말 하지만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 마음에 담아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갔을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죄악의 문제를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하면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죄악에 얽매여 있는 그래서 주님을 순종할 수 없도록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죄악에 얽혀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완전히 막혀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영혼을 들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니 너무 장애물이 많구나.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그래 집이 부서지면 내가 집값을 지불하지. 내가 망가지면 뭐 이걸 지불하지. 내가 수치와 욕을 먹으면 그걸 내가 뒤집어 쓰지. 그 마음 가지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까지 데리고 간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인들이 회복되는가? 죄도 병인데 의사에게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죄인들을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한데 이 죄인들을 예수가 부르시죠.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마태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바로 그 기도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 같은 주님을 불순종하는 이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주님이 그 사람 불러주셔야 돼요. 주님이 안 불러주시면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네.
주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그 영혼이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불러주시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치유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 눈에, 그 사람이 눈에 띄고, 그죠? 중풍병자가 자기 집에 누워있을 때는 주님이 고치지 않았잖아요. 주님 눈앞에 그가 내려왔을 때 주님께서 그의 문제의 본질을 보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죠? 주님의 눈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의 그 반경 안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민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불러주실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훌륭한 봉사자로, 이 로마의 앞잡이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이 원수에 속해서 원수의 일을 하던 이 사람을 주님이 불러내어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던 더 많은 일꾼,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도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의 이 바운더리 안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이제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악을 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이 죄악의 이 시스템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그 사람에게 아무리 영적 전쟁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 사람은 결국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예. 결국 우리의 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은 질병을 치유하고 뭘 하고 회복을 시키고 관계 회복을 시키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죄악을 파괴시키고 죄악을 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악의 진지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것이 파괴되고 나면 그 다음에 원수가 아무리 와서 공격을 해도 그 사람이 그냥 약간 손실을 입을 뿐이지 죄악의 노예가 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세상에 저렇게 죄악에 미쳐가지고 죄악에 빠져서 하루 종일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는 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낼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아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죄악에 뒹굴고 있는 저 삶을 어떻게 건져낼 거냐 이 말이죠. 주님 불러주셔야 되는데 걔를. 주님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이 그 음성으로 걔에게 들려주셔야 되는데. 주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딸아 이 아들아 안심해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메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주님이 그를 불러주시도록 주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친구를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야, 왜 죄인 데리고 왔냐? 나는 이런 애들하고 놀고 싶지 않다. 데리고 가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기꺼이 주님께서는 그들과 먹어주시고 그들과 같이 마셔주시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내 친구들처럼 이 마태처럼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울 때 죄악의 이 불순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 안에 그 영적 진지가 깨어지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 자, 우리 오늘 까바르디노 발카리아. 예.
그래도 거기는 기독교인이 25%나 있다 그러네요. 어제 기도했던 체첸, 다게스탄, 잉기쉬 이런 나라들은 99%가 무슬림입니다. 그 안에 그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 거기에 부지기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겠죠. 우리도 그랬겠죠. 아프면 선왕당에 가서 빌고 굿하고 전보고 여자들은 태어나면 처음부터 노예가 되고 양반과 쌍놈이 있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계급이 생기고 그것 속에서 서로 착취하고 빼앗고 때리고 유린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던 소망 없는 민족이었는데 주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순종하는 민족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이 싸움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 주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 긍휼을 통해서 품어지는 영혼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데려가질 때 그 마비되었던 그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죄악과의 싸움, 죄악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마비된 자처럼 주님이 말씀하셔도 움직일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먼저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먼저 용서해달라고, 주님 내 죄를 풀어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 마음 달라고,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친구들, 또 여러분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영혼들, 불순종하는 영혼들,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항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그런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자기 몸도 상하게 하고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에 생각이 있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주님 이런 영혼들을 정말 품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더 깊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주님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주님 반응하기만 하면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주님,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는 것처럼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혼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 우리 영혼들 가운데, 주님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이 치유하시는 긍휼이, 주님 이 죄를 씻어주시는 이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길가에 뿌리운 것 아니고 돌짝밭에 뿌리운 것 아니고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표피를 뚫고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무엇에 순종을 원하시는지 주여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그 아버지의 돌봄을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가로막히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 미친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집의 돈들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그렇게 헛되게 소진시킨 것입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했고 우리의 사업을 망가뜨렸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망가뜨렸고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렸고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렸고 우리 부부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 자녀관계를 망가뜨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죄악의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불러주시고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 우리에게 죄악을 비추어 주시고 그 죄악을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풀어내시고 씻어주십니다. 그 죄가 더 이상 그 죄를 통하여 사단이 우리 삶에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해방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추어 주셔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여러분 날마다 이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이 그 누리게 될 축복과 그 누리게 될 주님의 공급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죄악을 풀어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악뿐 아니라 주님 우리 남편의 죄악, 우리 자녀의 죄악, 주님 우리 아내의 죄악, 주님 우리 부모의 죄악, 우리 조상들의 죄악,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의 죄악, 주님 정말 이 땅의 이 편만한 이 죄악들을 풀어내는 주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와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주여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았는데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권세들을 볼 때마다 주여 분노하겠습니다. 주여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죄악에 사로잡혀 불순종함으로 주여 마비되어 있는 우리의 이 영혼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을 안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죄악에 노략당하지 아니하고 유린당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죄악과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죄악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주여 이렇게 주여 주인인 체하고 들어와 있는 이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주여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주여 이 권세 주여 이 은혜 이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죄악의 권세가 이제는 너무나 강력해져서 예전에는 숨어서 하던 일들을 이제는 자랑합니다. 뻔뻔하게 자랑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죄인들의 그 뻔뻔함과 그 담대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죄악의 권세에 교회가 일어서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죄악들을 풀어내는 이 은혜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이건 아닌데 라고 주님 고민하며 애통해하는 마태와 같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마태의 그 회복을 보고 주님 몰려들었던 주님 세리들과 창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죄악으로 인한 고통한 삶을 끝낼 수 있는 새로운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죄인들은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도 이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도 이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죄악을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풀어져야 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여, 우리 어른들 가운데 주님, 주님을 모르고 주님 죄악 가운데 뒹굴며 죄악을 자랑하는 악인들 가운데 주여, 이 죄악과 싸우는 교회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이 죄악과의 싸움에 주여 정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죄악의 권세를 주여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군대, 주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이제는 행하는 자들 되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혼들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동일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뿐만 아니라 주님 죄인들을 부르는 주님의 사역에 주님 함께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 주님 이 땅에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주님 죄악이 뻗쳐나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서 이것을 막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 죄악의 권세를 저항하며 막는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 주님 소금되고 빛된 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이 주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주님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주님의 이 귀한 사명 깨달아 이 땅에서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며 저항하는 이 귀한 사명 깨달아 주님 정말 이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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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아멘.